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투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주권적 선택은 9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선택의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지난 시간에 14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의롭고 정당하다고 또 자유롭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제목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하나님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이죠. 권한이 없는데 선택을 하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권한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어서 누군가를 선택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모든 인류를 선택하지 않는가? 즉 구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9절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 이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바울이 지금 가상에 질문하는 사람을 놓고 자문자답하는 것이죠. 네가 내게 말하기를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선택 앞에 누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느냐?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전에 17절 18절에는 누가 나왔어요? 바로가 나왔다. 바로왕. 바로왕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악하긴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예요? 그러므로 바로가 완악해진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폐역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죄인이 하나님이 죄를 나로 하여금 짓게 했으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로가 완악해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었고 그 10번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 자기 완악함으로 밀어냈어요. 결국은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이고자 선택한 바로 왕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선택대로 되었어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왕에게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도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좀 모든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우리 마음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20절, 21절에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질문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21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 이 토기장의 비유는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비유져서 아담을 만드시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흙 한 덩이를 취해서 하나님이 마치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똑같은 거예요. 진흙 한 덩이를 취해서 이것은 바가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뭐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뭐 더 귀하게 쓰일 뭐 무슨 그릇을 보석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할 권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이 있어서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바가지를 만들고 하나는 뭐 밥그릇을 만들고 물그릇을 만들고 컵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선택할 권한이 토기장이가 있다고 볼 때 토기장이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에 이렇게 뭐 걸리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그 자유롭지 못한 것인데 권한이 주어졌을 때는 자유로운 거예요. 토기장에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만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는 어떤 것은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 된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모습에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좀 더 잘생기고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뭐 좀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잘 사는 나라에서 좀 태어나지. 못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왕이면 선진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머리가 나쁜가? 저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 저렇게 출세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듣고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놓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권한과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마치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에게 나를 왜 물그릇을 만들었습니까? 저 귀하게 쓸 보석함으로 만들어주지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 그릇을 깨트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 밥그릇으로라도 쓰임받는 그 쓰임에 만족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요. 창조주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자기 생각에 불평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자기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어떤 결과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성적도 올라가고,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우리가 나태하고 아니라니까 성적도 올라가지 않고 사업도 부진했어요. 욕심만 있었지 우리 노력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래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라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는커녕 우리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리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평불만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환경 조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런 모든 환경에 처해져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우리가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런 질문, 왜 하나님은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로운 분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토기장이가 선택을 하듯이 진흙 한 덩이로 천 있을 것, 귀 있을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선택의 방향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에 하나는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 또 하나는 23절에 긍휼의 그릇을 만든다고 했어요. 22절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22절에 진노의 그릇에 대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을 때 바로 17절 18절에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왕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진노의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했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썩어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이방인들에 대한, 여기에는 물론 유대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거기서 이방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이 또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애국 군대를 심판하실 때, 바로와 애국 군대를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 물에 수상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민족에 전파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와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지역에 또 온 역사 속에서 또 성경에 기록되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노의 그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로는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기회를 주셔서 10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10번의 기회를 통해서 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마음이 완악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 수 있잖아요. 진노의 그릇으로 여기서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이라는 구절을 봐야 돼요. 준비된, 준비는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준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킵니까?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노의 그릇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불신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셨어. 오래 참으셨어. 오래 참았잖아요. 이 바로를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9장부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정말 불과 소수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현실에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디도 장군의 예수님 이후죠. 장군의 공격에 온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 이스라엘 다 흩어져 버리고 그냥 끝나야 되는데 1948년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또 세워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다가 말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그 성경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관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1장에 가면 또 하나님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그 관용으로 인해서 진노의 그릇은 그 심판이 더디어지고 또는 혹은 구원에도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구나 신약성경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기뻐해서 이런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에 그냥 좋은 이것이 참 나를 날리는 좋은 일이다. 이래서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앞에서 진노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과 또 완악함이 결국은 심판의 대상,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질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왜 구원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에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언급하지 않아도요. 로마서에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있고 의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들이 그래서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완악해졌어. 하나님 앞에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 폐역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구원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아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폐역한 질문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고 심판받는 것은요, 모두가 다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그릇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저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이 좋은 그릇 선택했으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자꾸만 변명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렇게 우리가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뜻을 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는가? 23절, 24절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도 선택하시고 긍휼의 그릇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도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 부분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적 선택, 이것은 그 권한 아래 그 모든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자유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결정된 사실이겠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측면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가? 24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일부 또 이방인의 일부가 이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동안에 그떤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긍휼의 그릇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겼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럼 뭐 했냐? 그럼 진노의 그릇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우리에게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내가 진노를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 하고 이래버리면 진노의 그릇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안 믿기로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된다는 것,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건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긍휼의 그릇이 여기 분명히 누구냐고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불렀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글이 25절부터 29절에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루지 않고 24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긍휼의 그릇을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책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각해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과거에 어렸을 때에 야, 너 교회 나오면 막 빵도 주고 막 음료수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막 그래서 여기저기 막 애들이 다니는 거예요. 막 빵도 주고 막 떡도 주고 비스킷도 주고 막 공책도 주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럴 때 가서 예수님을 그럼 너 믿을래?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인격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살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인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인격적인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 인격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어코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노의 그릇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초청하셨다. 그런데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셨다는 것은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결단이 선택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해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바울이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지요. 믿고 그럼 나도 듣고서 나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 로마서의 9장부터 11장에 보면 이야기의 핵심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했던 그 긍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그 긍휼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 이방인에게 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이방인의 그 불신앙, 불순종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그 긍휼을 돌렸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동안 그 기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될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기준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유대인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1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11장 20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20절부터 23절 내용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 말이에요. 너는 믿음으로 섭니라. 너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서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만약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 저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저들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진정한 이스라엘은 우리 바로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고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말하잖아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그들이 다시 믿게 된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믿느냐? 네가 믿지 않게 되면 너는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 차이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그 결단, 우리의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우리의 진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를 더듬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오늘 예수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감사하구나.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어떤 은혜인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자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그 폐역한 질문,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다 지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폐역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진노의 그릇으로서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기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으로서 진노의 그릇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선택의 예정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버렸어. 그러니 뭐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바람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뭐냐?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구든지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관련이 없어요.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선택받은 자들만 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고 긍휼의 그릇으로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결정적인 근본적인 영원한 선택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 예수 믿지 않고 진노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인격적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할 길을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우리가 다시 보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했지만 그 윗부분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선택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 보니까 선택받았네. 마음대로 살아도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늘 구원하신다고 했으니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형상을 내가 본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선택받았다, 믿었으니까 선택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와 그리고 더 큰 순종과 더 큰 회개와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은 진노의 그릇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선택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런 태도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주권적인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이루어 오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부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 자신의 책임과 나 자신의 의무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